10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상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부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느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살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즉 남과 북이 분열한 후 세 번째 왕인 아비야의 아들 아사의 통치가 오늘 본문에 비교적 길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4장부터 금요일 본문 16장까지가 아사의 통치 기록이 있지요. 아사 왕의 통치는 주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초기 통치 10년, 중기 통치 15년, 후기 통치 25년으로 아사 왕의 통치 기간 40년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초기 통치 기간이 14장이고요. 중기와 후기는 15장과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의 기록 목적으로 볼 때 아사의 통치는 초반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후기로 갈수록 배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아사 왕의 전기 통치의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이 12년 동안 그 땅이 평안했다는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째 단락 2절에서 8절은 아사 왕 통치 초기에 취한 조치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의 초기 통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를 합니다. 이 초기 통치 10년에 종교적인 부분에 큰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아사 왕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고 주상과 아세라상을 없앴습니다. 또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고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습니다. 아사 왕이 이렇게 개혁을 시도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지요. 뿐만 아니라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기록하고요.
7절에도 평안을 주셨다고 하지요. 5절과 7절 사이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우상을 없애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땅이 보존될 수 있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평안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샬롬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이 땅과 세상은 이 샬롬, 평화를 잃어버렸지요. 그 어디에서도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평화로운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을 때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평안을 만들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참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참된 평안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역대기 저자는 아사 왕의 통치를 통해서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지요. 아사 왕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간절히 찾았더니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고자 평안을 얻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잘 쉬고 잘 먹고 잘 즐기려고 하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평화와 평안 그리고 쉼과 안식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 평안과 행복이 중요한 삶의 요소가 되어서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주일에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쉬고 놀고 누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것들도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진실로 평화와 평안을 누리고 있을까요? 진실로 마음의 위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잘 살아 보일지라도 내면은 썩어가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한 평화, 참된 평화는 우리가 신뢰하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때 비로소 참되고 진실한 평화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군이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맛보아 누렸기 때문에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화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둘째 달락 9절에서 13절은 아사 왕과 구수 사람 세라와의 전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 기사는 아비야의 전쟁과 비슷한 패턴으로 기록됩니다. 구수 사람 세라는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아사 왕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쳐야 했습니다. 8절에 아사 왕의 군대는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며 베냐민 중에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었습니다. 이 군대에 비하면 구수 사람 세라의 군대는 훨씬 많고 강대했지요. 그리고 세라의 군대는 병거 300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거는 탱크 같은 무기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군사력으로만 따지면 구수 사람 세라가 훨씬 더 유리하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항상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아사왕 초기에 하나님을 찾고 신뢰함으로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사왕과 유다 백성에게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바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아사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 하나님밖에 없으니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원하건대 저 구스 사람 세라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사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1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고 그들이 도망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의 대적들을 치셨습니다. 13절에서 15절은 그 전쟁 이후를 기록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반드시 힘든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큰 위로이자 축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같은 고난을 당해도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극복이 안 되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슬퍼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도 계속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고난과 동행할 수 있고 또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아사왕과 같이 고난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원수들과 세상의 유혹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면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살아갑시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로 위협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지키소서.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가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보내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형통하기도 하지만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